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특징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살짝 민감해져가지고 감기가 걸린 건 아닌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어떻게 성경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광야의 시대, 사막의 때, 그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으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으로 살던 기생 라합을, 아마 그 당시로 보면 10대 소녀였을 겁니다. 그 라합을 가문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가문에 포함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새 일이죠. 종으로 팔렸던, 옥살이 하던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버림받은 목동 다윗을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주셨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촌 사람들을 예수의 사도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의 교회를 성령으로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의 일부분입니다.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광야와 이런 사막 같은 시작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냥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견딜만한 게 아니라 꿈꾸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새 일을 예수의 복음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고 행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개인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예수의 교회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믿음이 없어서고,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을 통해서 전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특세 기간에 살펴보았던 과거의 다투를 끊고 믿음의 돛을 올리라는 이 주제의 말씀은 성경적인 믿음의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좀 다른 표현으로 나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한 주 믿음에 관한 문제를 나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에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사용한 표현을 바꿔보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의 절망을 바라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선을 다 회수해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과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항상 구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시작하고 유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 시선의 변화, 시선에 집중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 특서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왜 누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게 실패가 되느냐? 이 시선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가 본 말씀, 오늘 본 이 잠언의 말씀도 그렇게 나옵니다. 발을 곧게 하려면 뭐가 곧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곧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앞을 봐야 발이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의 시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작은 거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시선이라고 하면 이게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봤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도미노 하나가 툭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인생의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잘 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하는 것의 힘, 기억하는 것의 힘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에 주는 영향력,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주는 영향력, 인격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그 사람이 계속 떠올리는 거,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평생을 도둑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교도소에서 마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도둑질을 하는 그 행동이 원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의 그 운명이 시작된 것은 도둑질을 하는 건 어떨까? 도둑질은 어떻게 하는 거지? 도둑질은 왜 하면 안 되지? 도둑질. 만약에 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교도소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도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의 닻에 과거에 이렇게 그 생각의 닻을 이렇게 뿌리를 놓고 있는 그 닷들은 어떤 것들은 2, 3년 전에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언제쯤 시작된 겁니까? 놀랍게도 청소년, 아니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요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닷줄이 하나가 툭 놓이고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쇠사슬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적이든 또 세상적이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내적인 활동,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활동은 이 작은 불씨, 이 작은 한 조각 도미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LA에 대단한 산불이 났어요. 차인표 씨, 박찬호 씨 저택도 다 태웠다고. 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산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산만 태우잖아요. 근데 LA 그 지역은 아주 부호들이 사는 지역을 다 태우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산불. 그 큰 산불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큰 물에서 시작되었나요? 작은 불씨 하나. 그게 툭툭툭툭툭툭툭 넘어가서 크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기억하는 이 불씨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냥 발로 그냥 푹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혹시 하나 이렇게 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운명이라는 온 산을 태우고 거대한 산과 빌딩 같은 도미노도 넘어뜨리게 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항구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배가 있습니다. 엔진을 새로 갈았습니다.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가득 넣었습니다. 만약에 돛이 있는 범선이라면 바람이 좋은 날 이제 돛을 올리고 힘차게 대양을 향해서 기술을 돌렸죠. 자, 그런데 우연히 갑판 선원 한 명이 항구와 배를 연결하는 닷줄을 항구에 묶어 놓은 채 것들을 푸는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뒤에 뭐 매달아 놓고 아니 뭐가 걸린 상태로 앞으로 하나 둘 확 달려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팍 당기면서 그냥 뒤로 그 반동 때문에 그냥 뒤로 와당탕 더 넘어지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걸렸네 이렇게 떼면 되는데 확 앞으로 달려가던 힘만큼 강하게 뒤로 넘어지는 것이 과거의 닷줄이 가진 무서운 이 어떤 반동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주변을 맴돌게 되죠. 늘 그 주변을 맴돌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는 것 같다 못하고 대항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맴돌게 되는 걸까? 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걸까? 무엇인가 그 인생의 배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 돛을 밀어내는 강한 바람이 있어도 자기가 힘찬 의욕이 있고 어떤 강한 책임감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그의 아픔과 고통만을 크게 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밭인데 눈으로는 괜찮은데 그 밭 밑에 돌멩이가 많은 돌짝밭, 그리고 밭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밭, 그리고 좋은 밭. 여러분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밭의 상태입니다. 밭 자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밭 자체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밭 속에 있는 돌멩이들, 그 밭에서 함께 자라는 가시떨기들. 여러분 밭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밭은 문제가 없잖아요. 밭 안에 뭐가 있는 게 문제예요? 돌멩이가 있는 게 문제예요. 밭은 문제가 없어요. 밭에 뭐가 나는 게 문제예요? 가시떨기들이 같이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밭에서 함께 키워가고 있는 나쁜 것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버리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나쁜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우리 안에 돌멩이와 가시떨기가 함께 하고 자라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성이 없는 나쁜 밭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인데 그게 뭔가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나쁜 밭이 되어버린 거지, 그 자체와 본질은 나쁜 밭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쇠를 받고 키워가는 그 믿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되냐 하면 마음의 시선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은 육신의 밭은 뭐 홈이나 곡괭이로 그렇게 관리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시선으로 관리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될 것과 나가야 될 것들을
심는 것과 뽑는 것들을 다 이걸로 합니다. 무엇으로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릴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너 내 마음에 들어와.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져. 너 내 마음에서 자라. 돌멩인데도, 가시떨기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하고, 자주 보고. 그러므로 마음의 밭에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분노와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그런 돌멩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가시떨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은 틔워도 자라지 못하고 계속 싹만 보이고 넘어지고 싹만 보이고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먼저 말씀하시죠. 항상 뭔가를 먼저 끊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얘들아,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세요? 천국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그걸 가지고 뒹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주시려고, 천국이라는 새 가전제품 놔주시려고 회개의 빗자루로 싹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먼저 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끊는다라는 말은 뭔가를 끊으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눈과 생각과 기억에서부터 그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행동들이 끊어지고 습관들이 끊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끊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마음에서 끊어지려면 눈에서 끊어지고 생각에서 끊어지고 기억에서 끊어져야 마음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과거의 상처와 원한과 과거의 내가 그때 누렸던 그런 영광을, 지나가 버린 영광을 계속 반복하며 기억하면서 나쁜 것을 계속 들으면서 나쁜 것을 계속 보면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없어요. 마음은 돌짝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떨기가 와 자라게 내버려 놓고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자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들어와야 될 것들을 들어오게 해야, 그래야 내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인격으로, 운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고, 그 믿음의 상태가 인격과 운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도미노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론이 납니까? 나의 기억과 생각의 상태가 내 인격과 운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억, 우리의 몸과 마음의 눈이 이렇게 보고 주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뭐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일 생기면 누가 좋은 생각 안 하겠어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되면 그거 다 좋은 사람 되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분노와 원한을, 비교와 질투를, 아니면 여러 것들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생각하면 원한이 맺힌 사람이 됩니다.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이 그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차만 빼버리면, 사건적으로 보면 생각 다음에 그 사람이 옵니다. 생각 다음에 그 일이 옵니다.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시간만 지나면,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12개월 시간, 6, 7개월 시간, 그것만 싹 빼버리고, 비포, 애프터, 콩, 팥,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생각과 기억과 인격과 운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가득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됩니다.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은 원한을 품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기억하는 사람이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기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기억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생각과 기억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 탓, 사람 탓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환경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 환경들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걸 생각하지 마. 너가 그것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일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너는 생각하지만 않으면 돼. 기억하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새 일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과거,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환경에 놓이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억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일들과 기억의 닷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생각의 닷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치워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과거는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과 새 포도의 역사를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예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억들, 옛날의 기억들을 치우고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향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으로 들어오는 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오는 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귀는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생각이 자극되고 기억이 자극되죠. 눈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이전 것, 과거의 영광, 남들 일, 비교하는 거, 이걸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말고, 우리의 눈을 채우지 말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목사님 입이네요, 눈이 아니고. 왜죠? 입으로 읽을 때 그것들을 귀가 듣잖아요. 눈이 보잖아요. 입으로 읽을 때 가장 강력한 읽기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읽으면 눈으로 보고 내가 한 말을 귀로 듣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읽기 효과가 입으로 읽을 때 일어나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왜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술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딱 멈추는 순간 눈을 어디로 돌려요? 과거로 돌리고, 눈을 이전 일로 돌리고, 눈을 사람에게 돌리고, 눈을 여기로 돌리고 저기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아예 입에서 떠나지 말게, 중얼중얼하고 그냥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놓고 내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편 1편 2절 오직 하나만이 only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엔 자야죠. 생각하면서 자면 되잖아.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은혜 생활 많이 하실 때 저 자기 전에 찬양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면 이렇게 눈을 뜨는 순간마다 뭐가 나와요? 트로트가 나와요? 아니죠.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때가 있으신 줄, 아니 그런 때를 여러분들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끔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없는 복 있잖아요. 로또도 맞을 수 있으면 맞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복은 사실은 위험한 복입니다. 이 과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자라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도 열매로 되는. 튼튼하죠. 나무가 됐으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죠. 튼튼하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할 싸움은 그러므로 생각과 시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부의 싸움입니다. 이 생각이 나요. 나 그거 생각하지 않을래. 이 기억이 나요. 나 그거 기억하지 않을래. 우리는 이미지를 살펴보았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옛날 사건을 툭 치는 사건이 기억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죠? 우리는 그래요. 나쁜 말,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자리를 거부하는 거죠. 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난 내 마음의 밭을 좀 지키고 싶어.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거든. 내 인격이, 성품이 여기서 나거든. 내 운명이 여기서 나거든. 이건 절대로 가벼운 일들이 아니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시선으로 지킵니다. 생각으로 지킵니다. 뭘로 지킵니까? 거기는 세콤도 안 돼요. 마음은 오직 생각과 기억 그걸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니면 난 험담 좀 할 수 있지, 남 얘기 좀 하고 있을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나쁜 것들은요 나쁜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요 좋은 사람들에게 모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은 무가치한 사람에게 모이고 가치 있는 것들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죠. 아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가는 것이 곧 우리 안에 모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격려가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화평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이 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각으로, 기억으로, 남들은 모르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계속 떠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로 나가는 겁니다. 못 참습니다. 언제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부추기면 탁탁탁 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생각이에요. 기억이에요. 아주 깊이 심어놨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와도 못 자라는 겁니다. 이게 뽑혀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의 시선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게 시간차가 있고 작게 보이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싸움은, 첫 번째 싸움이 거부하는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싸움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는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시간은, 사도들의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드러난 기도의 시간은 3시, 6시, 9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3시간 단위로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시, 9시, 6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신교 수도원에 지금도 좀 있거든요, 몇 군데. 개신교 수도원에 가신다면 최소한 아침 6시, 3시간 단위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 6번은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의 시간을 짧게 갖게 될 겁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게 유대교 전통과 사도적 전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온 시간들이죠. 왜 이런 시간들을 가질까요? 이런 시간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눈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9시에 보고, 또 12시에 보고, 오후 3시에 보고, 6시에 보고, 9시에 보고, 뭐 특별히 시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들, 이런 것들이죠. 생각과 기억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세일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님은 새벽과 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기억과 생각은 복잡한 사람들, 아니면 염려거리들, 나를 미워했던 뭐 그런 일들, 거기에 가 있지 않으셨습니다. 생각과 기억을 거부하는 싸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새일 새 포도주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사실은 기억과 생각의 조건입니다. 뭐 최근에 저의 경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는 아침하고 밤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침에 좀 많죠. 하지만 제가 종종 우리 훈련생들 방에 올리는 것처럼 지난 연말부터 낮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뭐 길지도 않아요. 한 15분 정도? 12시부터 뭐 1시, 2시 사이에 낮 기도 시간을 가지면 간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좀 올리다가 뭐 장례식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일과가 틀어지면서 한 2, 3일 이제 몰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뭐 제가 성경 한 장 정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찬양하려고 하고 3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구의 기도들을 이렇게 잠깐 한 그 정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가질 때와 가지지 않을 때의 차이가 현저하게 제 안에 느껴집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라도, 아침 시작할 때,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정말 이 한낮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낮기도 그렇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3일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12시나 1시에는 한 번쯤은 주기도문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거든요. 그거 한 번만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쭉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과 그렇지 않았던 날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차이가 점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닻을 하나님께 메어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새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할 수 있다면 낮에라도 주기도문으로부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실 때 특별히 동료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장 아니면 훈련팀, 매일이라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거기에 누군가 오늘의 낮기도를 올려주고, 자기 낮기도를 올리고, 나도 오늘의 낮기도를 간단하게 올리고, 그러면서 낮기도 그리고 하루의 처음과 시작과 중간을 이렇게 드리는 그 기도들을 함께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는 이 길을 오래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닷줄을 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채우는 믿음의 돛을 올려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이 작지만 조용하게 시작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